세월이 흘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기뻐하는 귀한 영혼이 될 겁니다. 예.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전이 좋아져야 돼요. 성전이 좋고. 예.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또 주일 예배 기쁨으로 찬양팀이 인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찬양 참 기름 부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로 사는 말이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서 좋아요. 쇼도 아니고 그냥 입만 바짝바짝 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혼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 예배여서 너무나 또 감사해요.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부활절이 비게 됩니다.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그 사람에게는 부활절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회복되는데 사순절이 내게 없으면 부활절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순절은 주님 때문에 내 몸을 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기간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봤다가도 이 사순절만큼은 내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그리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한 번 더 회복하고 싶어서 내가 이 사순절에는 내 몸을 쳐보는 거예요. 내 몸을 복종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순절은 총 6주가 지나가는데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더 지나가지 말게 알고요. 딱 붙잡으세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는 남은 2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 이번 주간에는 다른 것으로 내 몸을 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내 몸을 한번 다스려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름 내 어떤 루틴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만나를 먼저 폈어요. 말씀 묵상의 삶을 먼저 살아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아침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이 삶에 도전하고 헌신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직까지 매일 만나가 없는 사람은 오늘 꼭 가기 전에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사무실에 가서 매일 만나를 받아가세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꼭 먼저 개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본문을 3번 이상 정독을 하셔서 눈을 감고도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본문을 보지 말고 매일 만나에 보면 질문들이 있잖아요. 객관적인 질문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되어서 답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그 기도 제목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남은 말씀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아침 첫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 첫 시간에 매일 만나로 하루를 여는 이 삶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십시오. 힘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원래 성경을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있고 먹어야 내가 되새김질 되는데 원래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반추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으셔도 좋고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을 한 번 더 펼쳐주세요. 한 번 더 펼쳐주세요. 아직 우리가 묵상의 삶을 완전히 살아가기는 어려워도 이것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살다가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저녁에 다시 그 말씀을 펼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나와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지. 내가 하루를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짧은 저녁 기도를 하고 잠자리 드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참여하는 경건, 사순절답게 보내는 경건 훈련입니다. 예. 더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일 만나를 하셔도 좋고 더 좋은 것은
각자의 처소에서 아니면 집이 가까우면 성전에 나오셔도 좋아요. 새벽 5시에 우리 새벽 예배를 매일 만나러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열고 참여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아침과 저녁을 이번 주는 말씀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할까요? 저는 질문을 바꿔보고 싶어요. 엄마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엄마는 강해지더라고요. 왜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해질까요? 수동태예요. 왜 강해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란 엄청난 변화를 겪은 존재. 여자로 살아갈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됐어요. 이제는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이가 내게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고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이 존재가 엄마예요. 엄마란 엄청난 변화를 겪은 존재. 이 엄청난 변화가 전에는 여자로 살게 했는데 그저 나 아끼고 몸이 소중하고 내 몸이 뭐 묻을까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이 엄청난 변화가 엄마로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무엇이 묻어도 괜찮아요. 자녀를 위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의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나는 몸빼를 입어도 괜찮아요. 왜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심오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일까요? 그것은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 가져오는 이 복음 때문에 가져오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죠. 이 한 단어가 로마서 전반부와 로마서 후반부를 연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단어예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에요. 로마서 전반부는 복음이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로마서 12장 그러므로부터는 16장까지는 이 복음이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고 변혁을 가져오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살게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라가 아니에요. 정말 누구든지 그가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지 그 안에 정말 복음이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다시 사는 삶이 있게 되면 살게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삶.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인은 윤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윤리가 아니고요.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고요. 어머니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머니 삶보다 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전반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알면 이 그러므로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이 살게 하는 삶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잠깐만 두 군데만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을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가주세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함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나나 너라는 소리예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지금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모두가 어떻다고요? 다 죄 아래 있다. 그 10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사람은 내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사람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요. 누구라고요? 나나 너나 누구라고요? 죄인. 내 자녀일지라도 어떻다고요? 죄인. 나는 어떻다고요? 죄인. 목사일지라도 어떻다고요? 죄인. 이 자리가 인간,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출발 지점인 거예요. 그러면 3장 21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출발한 인간인데 21절로 가보세요. 이제는 율법, 여기 이제는이라는 그 단어 앞에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글에다가 이제는 앞에다 그러나를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나나 너나 다 죄인이에요. 우린 소망이 없어요. 우린 실패한 자예요. 우린 곧 죽게 되어져요. 영원히 죽게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전이 나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르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거기다가 이신칭의라 적어놓으세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의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26절 하반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이 이신칭의의 핵심은 세 가지가 전제되어집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신칭의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실패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께 지우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도록 예수님께 벌을 내리셨다는 것이 두 번째고, 이신칭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신다는 것이 이신칭의예요. 자, 그럼 이신칭의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결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신칭의가 말하는 바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로마서 전반부가 끝나는 11장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전반부가 끝나는 11장 마지막에 가시면 36절에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하는 송명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만난, 은혜를 발견한 죄인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자의 그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앞으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복음이 설명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1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에요.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12장부터는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였는데 어머니가 되고 나니 살게 되어지는 삶이 있잖아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 살게 되어지는 엄마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오고 나니까 내가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사는 자가 됐어요. 내게 종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난 한번 죽었던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하게 변화를 가져와요. 그리고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전반부에 있는 복음과 후반부에 있는 이 지금 12장부터 있는 삶은 절대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흔히 교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후반부는 윤리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은 윤리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12장부터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은 강력한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을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교리와 윤리를, 복음과 실천을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하는 거 아니? 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복음이 있으면 살게 되어지는 삶이 있고 윤리가 있고, 만약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과 윤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리는, 복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윤리 실천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교리의, 복음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것.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너무 어렵다고, 주일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저는 너무 은혜로운데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 어렵게 전하냐,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아주 제가.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것을 두고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데, 삶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삶을 실천해야 되고, 아주 귀한 삶이 많죠. 선행 강조하는데, 어떤 삶을, 선행을 강조하는가? 복음을 생략한 삶을 강조해요. 교회 속에서도 그게 많이 보여요.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죄송하지만 복음의 기초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던 자인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실천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이 생략되고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후자를 인본주의라 불러요. 인본주의, 공리주의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공리주의는 복음을 무시해요.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냥 좋은 것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나빠지니까 술을 먹지 말자는 게, 술을 안 먹고 선한 삶을 살자는 게 공리주의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공리주의가 말하는 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윤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생략된 이 선한 삶을 인본주의라 부르는 거예요. 인본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철저하게 복음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찬양을 왜 하냐고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전에 막 기도하고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그 바쁜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성전을 돌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 돌보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아니요. 복음 때문에. 남들은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나는 성전을 돌보고 싶은 거예요. 예?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것은 16장까지 전체의 복음의 삶에서 소름과 같고 복음의 삶을 풀어가는 키워드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삶,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1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까지. 여기에서 그러므로 때문에, 다시 말해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이나요? 단어 속에 보이나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거기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권하는 것이 보이나요? 첫 번째,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됨의 삶이에요. 형제됨을 이루는 삶. 우리가 한국은 복음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샤머니즘이 한번 깔립니다. 토칭이. 샤머니즘이 깔리고 그 위에 불교가 층이 깔리고 그 위에 유교가 층이 깔리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은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것이 유교적 영향이에요. 이 유교적 영향 때문에 우리는 거짓 경건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요. 거짓 경건에. 불교는 선행, 행위예요. 행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런 거. 예. 불교는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해요. 샤머니즘은 이것을 또 뚫어야 되는데 샤머니즘은 우리를 신비주의로 빠지게 만들어요. 교회는 분명히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신비주의가 가만 아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숙제들인데, 이 지금 형제됨은 무엇이 한국 교회는 어려운 거 아니, 유교 문화 속에서는 형제됨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녀인 거예요.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제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부숴버려요.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구조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에요. 로마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말씀을 보내는 건데, 그 로마에는 종도 있고 가이사의 그 고위 관직도 있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계층이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피부색도 다양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나름 유대인 중에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당시 가말리엘,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그는 수재자였어요. 수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 거 아니? 형제들이라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복음이 살게 하는 새로운 삶이에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형제됨이라는 것은 절대적 동일이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형제됨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데 다르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데 그럼 왜 형제가 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같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너와 나는 다른데, 나는 종일 수도 있고 너는 주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허물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이나 나나, 목사나 성도나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존재가 있어서 형제라 말할 수 있고 자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 이거예요. 죄인이었는데, 목사든 성도든 사도 바울이든 로마의 성도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이든 그가 목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형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를, 사람들을 계급 구조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일반적이에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헤게모니를 붙잡고 갑이 되려고 해요. 이것이 당연한 거고, 갑이 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라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합니다. 교황이란 구조와 추기경이란 구조와 주교라는 구조가,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보고 있는 사장이든 그 밑에 어떤 과장이든 그 밑에 이렇게 계장이든 이런 구조라면, 이 구조는 교회를 암흑시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형제됨을 다 깨잖아요. 형제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한 같은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잠깐 나눠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어린 사람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회에서는 아주 신분이 좋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서슴없이 형제라 말할 수 있는 거듭난 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질서는 존재해야 합니다. 질서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질서는 존재해야 되지만 계급은 거부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럼 직분은 무엇인가? 직분만 설명할게요. 그럼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있고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섬기기 위해, 종이 되라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누구예요? 종이에요. 인정을 잘 안 하시네요. 종이에요. 목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막종이에요. 이번에 우리 작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고 항종지고 안수 집사님과 우리 또 권사님들도 세웠죠. 누굴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막종이에요. 막 교회를 위해서 막 팔 걷어 붙이고, 내 집보다도 더 돌보라고. 종이잖아요, 종. 열심히 봉사하고도 그냥 무익한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됨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지 않아요. 우리 오직 주 한 분, 주님 한 분만 있고, 우리는 누구예요? 형제라는 이 마음이 가질 수 있어야지 이것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그러므로의 삶,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삶.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거기 본동사를 찾아보세요. 여기 동사가 무엇일까요? 드리다가 본동사예요. 드리다. 거기다가 밑줄 쳐두세요. 그러면 동사가 요구하는 목적어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죠? 너희 몸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가로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선명해져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가로를 잠깐 생략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잠깐 생략하고 우리 이해를 위해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드려라. 어떻게? 산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이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너희 몸을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이라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몸은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소마입니다. 영혼을 말할 때 푸뉴마가 있어요. 육을 말할 때 사르스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마라 그랬는데, 이 소마는 인간 존재 자체, 내 인간됨을, 인간 존재 자체를, 나 존재를 어떻게?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거지.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조금 가도 성경을 잠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다음입니다. 로마서 뒤로 넘으면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봐요. 그래서 소마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소마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먼저 15절을 보세요. 13절을 먼저 볼까요?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여기서 몸이 소마예요. 소마는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거듭난 소마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이 음란이라는 것은 육을 뜻하거든요. 예. 주는 누구를 위해 계신다고요? 몸을 위해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해 계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15절을 보세요.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소마예요. 우리 몸이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면 우리 몸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또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19절을 보세요. 또 여기 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 몸은 어떤 거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20절을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소마예요. 예. 단순히 고기 덩어리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객체예요. 객체. 정리하면 이 소마라는 것은 첫 번째가 소마는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존재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사람과 아무리 살고,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리고 이 말은 쓰지 마세요. 성경적이잖아요. 반려견. 사람과 반려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려자. 그냥 아끼고 잘 돌보세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반려견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어야 돼요. 원래는 반려자. 그래서 잘 돌보는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은 어떤 존재인 거 아니? 성령님과 함께 사는 성령의 전. 할렐루야. 이게 존재 방식이에요. 소마. 또 소마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은 소유가 누구라고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소마라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소마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소마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몸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드려라 그랬어요. 제물로 드려라. 이 드리다라는 동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드리다라는 동사는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동사는 실은 다른 데 쓰여지지 않았어요. 물건을 주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사, 예배를 드릴 때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러면 이 드린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려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되어져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소마를 성령님이 전이어야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 되고, 내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소마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나 자신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요것. 내 남은 삶, 그것이 내 직장이든 내 자녀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내 생명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남김없이 아끼지 말아야 돼. 남김없이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처분하신 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막 무서워요. 막 하나님이 나를 막 선교사로 보낼 것 같고, 난 싫은데 막 끌어다가 막 목사시킬 것 같고, 막 불안해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자기를 지혜롭게 막 시켜가요. 정말 복음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든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것 자체가 도리어 기뻐요. 이거 자체가 기쁘다고요. 전에는 오만 가지 계산하면 살았어요. 교회도 내가 다 계산하면 내가 결정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나 정말 내게 복음이 딱 오게 되면 남김없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재단하셔서, 하나님의 도마에 나를 어떻게 올리셔서 어떻게 재단하시든 그냥 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나는 더 보태어진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복음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니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다 끊으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항상 동사를 찾으십시오. 우리나라 글은 이렇게 문장이 두 개가 겹치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지 논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를 찾으세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동사 분별하다예요. 분별하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뜻.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거기는 가로를 치세요. 하나님의 다음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가로로 잠깐만 묶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 밑줄을 이렇게 쳐주세요. 본받지 말다, 변화를 받다. 이것이 반대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받지 말다, conform, 같아지는 거예요. 형태가 같아지는 거예요. conform. 그런데 변화를 받다, 이것은 transform.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닮아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닮아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혁명 같은 트랜스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무엇이? 복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별이 생기는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나게 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열망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삶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자이지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것은 세상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어머니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실수했는데 그 다이제스티브가 아니라 다이제스트 그 잡지 월간지인가요? 다이제스트가 있죠. 전에 제가 거기서 분명히 봤어요. 어머니가 아이가 차에 깔렸는데 어머니가 쫓아가서 어머니가 들어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어머니 삶을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복음이 살게 하는 강력한 삶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삶. 복음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혁을, 트랜스폼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살게 하는 이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복음이 살게 하는 삶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꼈다면, 항상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복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삶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